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줄 알고 살지만 실상 돌아보면 우리가 참 교만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교만은요, 무엇을 내가 꼭 이렇게 교만해서 실제로 교만해서 교만인 경우보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려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에 나온 인생과 같아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어쨌든지 우리는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겸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스페니쉬에는 이 로드십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도 로드라고 하는데 이 스페니쉬 사람들은 세뇨르이라고 그래요. 세뇨 헤수스. 세뇨르이라고 하는데 세뇨르는 미스터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미스터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좀 약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멕시코에 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름이 특별히 앤드류는 좀 고상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피터, 앤드류 하여튼 다 좋은 이름인데 감옥 선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다 와 있더라고. 심지어 그 감옥에는 이름이 헤수스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다 이렇게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헤수스가 무슨 이름이냐 그랬더니 모른대. 아니 자기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몰라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니까 참 그렇게 감옥에 올 만큼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기가 쉬운데 실제 내 인생의 삶에서 그분을 내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과연 주님이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 있다는 거죠. 종은 세 가지 경우에 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전쟁에서 끌려와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귀족 출신이고 뭐 이래도 전쟁터에서 끌려오면 종이야.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돈을 못 갚아갖고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 그래서 빚 때문에 종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종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야. 그래서 종이 되는데 이 종은 자기 자유가 없어요.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말이 유일한 법이고요.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만 오직 다 듣고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과연 그 정신으로 살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딱 뒤에 제쳐놓고 내가 다 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제껴놓고 내가 하면 주님이 뒤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갈 때까지 다 가고 안 되고 할 수 없어서 주님 좀 도와주셔요,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늘 이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살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또 정말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이 있는 인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도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1965년도 8월 달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당시 나라는 빈곤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나라였는데, 당시 1인당 GDP는 약 100달러, 500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때는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느냐면 마실 물조차도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부터 마시는 물을 사다가 마실 정도로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도 13%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려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 폭동까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리콴유라고 하는 총리가 역임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시점에 그 1인당 그 GDP가 12,200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500달러였는데 12,200달러 정도가 되었고, 1999년도에는 GDP가 22,000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1인당 실질적인 GDP 그 수치는 세계에서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4위에 속하는 만큼 상당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매길 때 항상 최상위권에 드는 나라이고 부패 지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 싱가포르는 가봤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가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안 파는 물건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껌을 안 판다네.
껌을 들여오면 이게 다 세관에서 뺏긴대요. 왜 껌을 안 파는지 아십니까? 껌 씹다가 딱 뱉어가지고 그 길거리에다가 누가 붙여놓던 그거 이제 청결에 방해된다 그래갖고 아예 껌을 안 파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나 보면 언제나 그 지도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류칸유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달라졌는데, 이 류칸유는 사실 성장 배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성장하던 시기에는 일본이 강제로 점령하던 시기였고, 그가 태어났을 때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류칸유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결코 행복한 가정도 또 환경도 시대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어렵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 싱가포르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하면서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 1, 2, 3, 4, 5는 뭐였느냐면 한 명의 아내를 두고,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아내를 둔다는 이야기는 가정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2명의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게 가족 계획을 잘 해서 2명의 자녀를 두고 3개의 침실이 있고 4바퀴의 자동차를 갖는 나라,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주당 $500 이상을 실현한, 한 주에 $500 이상을 벌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가 내건 꿈이고 공약이었다 하는 거죠. 이 류칸유의 마음에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결국 그 꿈과 그 비전대로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전과 꿈을 가지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도 매우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고, 그래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집을 나왔는데 어머님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하면서 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공격적이 되고 마음이 적개심으로 불타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싸움을 일삼아가지고 퇴학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자원 입대하였지만 동료들과 늘 불화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불명예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늘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대판 싸움을 하고 홧김에 총을 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 앞에 대통령이 일행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홧김에 대통령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케네디가 죽게 되고, 그 사람의 운명도 비참하게 결국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 만큼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상으로 마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똑같이 불행한 환경, 또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에 두느냐.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을 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을 수년 동안 연구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 사는 사람들의 부류를 4부류 정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은 3%, 그 다음에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10%,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약 60%,
그 다음에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27%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류층과 중류층의 13%의 사람들과 나머지 이 서민층과 빈곤층의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이 13%가 87%의 사람과 다른 게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을까? 상류층의 사람, 이 13%의 사람들과 나머지 87%의 사람들은 다른 점이 뭔가 했더니 13%는 살아가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머지 87%의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3%의 사람과 10%의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3%의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것을 적어놓고 사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어쨌거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삶의 양식이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가져도 비전을 가져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사람과 안 적어놓은 사람과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께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혹시 적어놓고 사시는 분? 그냥 이렇게 그냥 속으로 들었다고 생각하고 갖고만, 생각으로만 갖고만 살고 있다.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없다. 조용히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티 안 나게. 대부분 근데 생각은 어렴풋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못 갖고 살.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다 극복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우왕좌왕이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냐고 그걸 붙들고 계속 전진을 해서 마침내 성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휩쓸려 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고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은 목표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또 이 지겨운 하루 또 시작이네,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하루도 새로운 기회, 이래서 또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전과 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가 쉽상인데 영적인 삶은 어떠냐 이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라이프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유무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주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이 확실하게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이 초점이, 방향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이 꿈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에 이렇게 갔었을 때 어느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할 때, 네, 제가 뉴욕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어우, 굉장한 거물인 줄 알았어. 그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탁소를 해도요, 내가 뉴욕을 주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탁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내가 맨날 남의 옷이나 데리다가 인생 마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옷을 다리고 있어도 이게 뉴욕을 내가 지금 주름 잡고 있다 막 이 생각하면서 꿈을 갖는 사람은요 태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내 집 앞을 쓸면서도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서는 보면 우리가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를 위해서 내가 한번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정말 가치관이 무너지고 혼동된 가운데 사사기서의 이야기처럼 사람들 다 자기 소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나? 그것이 비록 세계를 바꾸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리라.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인데도 나이 드신 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노인처럼 사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생각에서 있습니다. 비전과 꿈에. 나이가 있으셔도 정말 청년의 마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비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인생 다 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셔도요, 연세가 있으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녀를 낳을 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가지시면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젊은데 벌써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나 이런 사람은요, 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그 이야기인데 당시 요셉의 환경을 한번 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그때 싱글이었는데 우리는 그때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나이를 한 25살 아니면 30살 미만의 그런 나이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아니에요. 벌써 그때 60이 넘은 나이예요. 왜냐하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37살 정도의 그 총리가 되었나 30대 초반에 총리가 되죠. 30대 초반에 총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인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요셉의 나이를 빼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낸 세월을 빼면 한 60세가 넘어요. 그런 나이에 가가지고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14년 동안 7년 일하고 아내를 둘을 얻게 되었죠. 근데 7년 일하고 아내를 얻었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연모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언니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더라. 다시 말해서 얼굴이 조금 빠졌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언니를 먼저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다시 주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부려먹습니다. 그래갖고 14년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근데 7년 만에 이제 라헬을 얻었고 자녀를 원했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시간을 지내다가 나중에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이 요셉을 얻었고 그리고 그 벤자민이라는 자녀를 이 라헬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 라헬은 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비라와 또 실바 이 몸종들이죠. 라헬을 통해서 데리고 온 몸종들도 결국 아내가 되는데 그래갖고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그 4명이 되니까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사실 이게 아내가 넷이면 우리 남자들은 편할 것 같죠. 보니까 이 야곱의 집을 보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알력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서 그 이복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었는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야곱은 특별히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또 어떠냐면 이게 또 상처인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녀들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만 자꾸 총애하고 막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들은 양치라고 보내놓고 요셉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게 하고 그러니까 형들도 상처가 많아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또 눈총에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 뭐냐면 양치러 가가지고 다른 이 사람들을 막 양을 훔쳐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미움을 받고 꿈을 꾸었는데 2번 꿈 얘기를 하죠. 한 번은 이렇게 꿈을 꾸니까 벼집단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12개가 막 10개가 이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 될래? 그러면서 미워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랬더니 아버지도 언짢아 하시고 그리고 형들도 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애걸복걸을 했는지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형들이 그냥 팔아버리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되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꾼 꿈과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꿈을 좌절시키고
좌초시켜버려요. 배를 좌초시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도 포기하게 만들고 좌초시켜버리는데 요셉은 근데 몰랐어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예언한 대로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2년 차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오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30살 정도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39살 정도 되던 해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할 때 그때 그 꿈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요셉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기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할 때 그 꿈이 비로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갖고 살고 있지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좀 잘 되는 듯 싶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때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통해서 그 꿈대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로 삼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요 갖고 있는 꿈과 비전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꿈을 꾸지만 결국 꿈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이 결국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꿈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겨나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무슨 꿈과 비전이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인생을 살면 우리가 좋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평균 가정에서 30분 대화를 나누면요 가정에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은요 30분이 뭐예요? 대화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제 방에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늘 그 일하고 자료 뒤적거리고 그러느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저희 집 사람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은이도 컴퓨터 앞에 앉아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의 경상도 사람들은 대화가 참 부족하다고 그러죠. 근데 대화도요 대화를 나눌 때 인포메이션만 오고 가는 대화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 어떤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식사하면서 남편이 신문을 보더라고요. 신문 보면서 물 그러니까 아내가 물 떠다 탁 받치고 그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이 잿더리 그러니까 잿더리 갖다 딱 대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령만 있지. 근데 인포메이션만 많이 나누면요 좋은 대화가 아니고요 가슴을 열고 감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대화를 나누려면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좀 더 수준이 있는 대화가 되는데, 감정을 넘어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대화를 가정에서도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깨달음을 주셨다. 같이 큐티한 거 부부지간에 같이 나누고, 혹시 큐티한 거 같이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까? 네? 같이 나눠? 네. 참 좋은 겁니다. 의견이 엇갈려 갖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같이 나누다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오고 가고, 아내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살면 다 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같이는 사는데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니들을 알게 되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가정해 주시는 비전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생을 살면 얼마나 멋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오신 남편분들 비전이 뭐야? 또 혹시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될 텐데,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자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면 비전을 정하면 우리는 이런 비전을 향해서 한번 헌신해보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요, 좀 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도 비전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제가 자주 여쭤보는 이유는 주보 뒤적거리지 마시고 저희 교회 비전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그 세상 속에는 나도 있다는 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아닙니다. 세상 안에 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생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성취할 수 있는, 평생에 우리가 달려갈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일에 한번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이 정해지면 믿음으로 꿈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고요, 아버지한테도 말했고, 말로 벌써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파동학자의 그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컵 안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이 막 육각수로 바뀐다잖아요. 모르십니까? 네.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육각수로 바뀐대요. 그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요, 이 사람이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불치병 환자한테도 직접 해보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 MBC 방송국에서 실험한 거 올려놨었는데, 밥그릇 2개 놓고 매일 축복하는 밥그릇하고 저주하는 밥그릇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저주한 거는 완전히 썩어 있고 축복한 거는 누룽지가 돼 있는데 구수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예.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 있는 특별한 누구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는 사람이고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의 삶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로 내 마음으로 정해진 이 꿈과 비전이 입술로 선포되면 결국 주님 앞에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려서 이제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가 개구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개성만 잘 살리면 크게 될 거야. 그 말을 이 아이가 듣고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기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그런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말할 수 없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말썽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장래를 걱정했는데 역시 그의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구나.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그냥 원수가 되고 그냥 6.25 때 그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낸 그런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 되었죠. 그 인천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었는데 메가더 공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끔씩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미국에 와서 먹고 살다 보니까 누가 시를 썼는지 말았는지 전혀 우리 잘 모르고 있지만 하여튼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불러준 대로 된다.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해줄 때 꽃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인생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뛰어넘고 능력 있고 생기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잘 배워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잘 받아야 하는 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인데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이 배우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받는 겁니다. 배우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받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배워도 성령의 그 충만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충만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받아야 되듯이 방언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배워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모르듯이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꿈과 비전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시고 꿈과 비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없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실 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공상적인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말로 여기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그 말씀, 과연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나? 꿈과 비전이 있으시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어주시고 또 비전을 심어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 나로 인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시고요.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면 하루하루 그냥 허겁지겁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달려갈 길,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환경도 바뀌고 해서 정말 달라진 현실로 인해서 포기하고 또 그만두고 그냥 묻어둔 꿈도 비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앞으로 남은 생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런 비전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